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명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시딤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보올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슷한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시딤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어져서 오늘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명령일 수 있는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며 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여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제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게시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택해서 합 12,000명을 무장시켰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또 신혼아파를 들려서 12,000명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 성소의 기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의 손에 성소의 기구를 들려서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호나팔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신호를 내는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의 신호나팔과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 신호이기지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전쟁의 싸움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미디안과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주석가들은 미디안의 5 왕들이 모압 왕 시온의 방백들로서 저들이 다스리는 땅은 모압 왕 시온이 준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처럼 생활했지만 결국은 넓게 보면 모압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방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서로 합력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미디안인을 진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다 사로잡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노략물들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돌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12,000명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싸움에서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의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노하였습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남자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 또 어린아이 살려두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잘못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석가는 모세가 죽이라고 명한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자들로 이해합니다. 즉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알게 된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참여한 여자들을 죽이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나머지 여자들과 여자아이들은 다 살려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와 첩으로 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참고될 만한 해석입니다. 모세는 미디안과 싸운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이레 동안 주둔하게 했습니다. 저들이 진영 바깥에 이레 동안 주둔한 것은 저들 자신과 저들이 지참한 무기를 정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원치 않아도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묻혀야 되고 죽은 시신과 접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가진 모든 무기들이 부정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 부정한 상태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래 동안 부정함을 정결하게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이런 이 말은 율법의 정결 규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절차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미디안 진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죽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명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디안 진멸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명하신 것은 미디안이 바알볼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디안 지휘관의 딸인 고스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대담하게 이스라엘 남자와 동침하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디안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스라엘 자손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유혹해서 범죄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행실을 저지른 자가 그에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악행을 행한 사람이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무법천지로 행하고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정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미디안 진멸 명령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지친 자들을 뒤에서 기습하여 공격했습니다. 사실 아말렉은 에서의 서자로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 혈연적으로 무관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자비하게 기습하여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저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게 했고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천하에서 없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물론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의 왕을 사로잡아 끌고 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죠. 그러나 어쨌든 아말렉 족속은 사울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고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하여 엄정하게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은 저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기고 저들이 우리가 힘이 센 것 같아서 저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들을 머물게 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염려했던 대로 저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저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것이죠. 우리는 미디안 족속의 진멸 명령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족속이 다 진멸된 것은 아닙니다. 진멸된 사람은 미디안 남자들, 5 방백들, 그리고 모세의 명에 따라서 남자 아이들,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여자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볼 사건이 결정적인 진멸 명령의 이유인데, 사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사람은 미디안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자들만, 그 음란한 여자들만 죽이라 명하시지 않고 남자들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특히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모세가 명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시킨 자들이 누굽니까? 미디안 남자들이죠. 내용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계략을 내어서 미디안 방백들에게 알려주었고, 미디안 방백들이 남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죄악의 시작은 발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꾀를 내어 미디안 방백들에게 계략을 알려주었고, 그 미디안 방백들이 남자들을 통하여 여자들에게 명했고,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모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미디안 남자들이 다 진멸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남자 아이들은 왜 모세가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까? 이것은 심판의 엄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철저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의 시작의 끈을 제공한 발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영광된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국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미디안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릴 그러한 계략을 내고 부귀영화를 차지하려 하다가 공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는 과정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들과 여자아이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바알볼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와 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실 인정받고 할례를 행할 때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첩으로 노예로 살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흉악범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대로 제한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엄정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가장 큰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과 오랜 이웃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 세상의 창조자요, 온 우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또 세상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던 부자라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애국자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연예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엄정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증거하죠. 근데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형벌, 영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그가 발로 찼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가 다 있는 죄인들이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죄를 짓고 산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로가 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나에게 복음 전하였고 나를 교회를 이끌어 예수 믿게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 나를 섬겼고 나를 교회를 이끌어 줬던 사람,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평생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행복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감동을 주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의 소그룹 모임의 자리로 초청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친지 중에서 구원받을 분들이 계실 분도 있을 터인데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낮 예배 때 염신성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에서 훈련은 또 같이 사역하는 직원들과 또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을 초대해서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춤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잠깐 선교보고 하셨는데요, 그분들 이 태국이라는 불교세가 압도적인, 남쪽 지역에 요즘에 이슬람도 좀 이렇게 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태국은 불교가 주된 나라인데 예수님을 저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에 빚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염신성 선교사님이 그 태국으로 가서 우돈타니 지역에서 지금 12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족이 또 저들의 친구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런 구원을 입은 사도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 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는 이 일,
우리 모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대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지만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